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바뀌어서 그런지 갑자기 목소리가 되게 거룩해진 것 같죠? 죄송합니다. 건강을 잘해야 되는데 조금 감기 비슷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감기 좀 걸린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나라만 봐도 정치 구도가 상당히 복잡하죠. 미국 갑자기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다음 후보에 출마하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와 해리슨이 이렇게 경쟁 구도로 나섰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이죠. 지금 상당히 정치 구도가 복잡해졌습니다. 각 나라마다, 각 진영마다 자기의 득실을 따지는 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누가 당선되는 게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따지는 경제나 정치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정치인들처럼 진영 싸움을 하는데 그 정치적인 진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영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 진영에 설 것인가를 우리는 다퉈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영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성도들 하물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심사를 살펴보면 정말 나는 하나님을 쫓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 것을 쫓으면서 조그만 것만 있어도 기분 나빠하고 조그만 것만 있으면 상처받았다고 하고 조그만 것만 있으면 제대로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쪽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쪽으로든지 선택을 하면 그쪽은 다 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또는 그런 확신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만 합니다. 세상의 정치는 말이죠. 힘과 권력이 있으면 승기를 잡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밖에 없어. 어차피 세상은 우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이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길은 명확하고 뚜렷하게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하고 싶어도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가 시작하는데 이제 선과 악의 구도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굳이 애굽으로 들어보낼 필요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이 광야에 목젖이 좋은 목에 그 자녀들이 결혼하고 이렇게 시집장가가고 하면 오직 잘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바깥에 초원에서 그렇게 하다가 다른 나라들이 외세에서 침략해 오면 더 큰 나라고 오게 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절묘한 한 수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복주시려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애굽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그 막강한 애굽의 군사력에 이 보호를 받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생각지 않게 엄청나게 많은 수가 되게 됩니다.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생각하길, 애굽 왕 바로가 생각하길,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의 세력이 되고 이로 인해서 애굽이 어쩌면 멸망받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이 정말로 많이 바뀝니다. 전에는 되게 배타적으로 경계하는 정책이었다면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용하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만 우리나라에서 모여 살게 된다면 정치, 경제가 다 마비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출산율이 저조해서 말이죠. 이러다가 언젠가는 이 경제가 돌아가지도 않고 언젠가는 이 마비되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정책이 지금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을 수용을 하고 이민 정책도 점점 더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애굽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안 되겠다, 이 세력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일을 막는다고 한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의 세력과 반대 세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은 곧 악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악의 축이 그러면 누구입니까? 바로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백성들인 줄 알았지만 이 바로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을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그 여인들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인구 말살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막으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곁들에서 여러분들을 끌어빼려고 하는 이 일에 혈안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신천지가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망해버릴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신천지가 이제 대놓고 예배를 하고 대놓고 사람들에게 포교 활동을 하고요, 대놓고 교회들을 핍박을 하는 일들을 그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말이죠,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배후에 이 사탄이가 있는 이 바로왕, 이 바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히브리 백성들을, 인구들을 어떻게 차단을 하고 인구 말살 정책을 시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막으려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초기에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밥으로 던져버리고 말이죠. 어쩔 때는 묻지도 않고 죽이고 어마어마한 많은 핍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줄 때 그들은 기독교는 얼마 되지 않아서 말살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동성애가 만연되었던 로마는 어땠습니까? 그때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마치 지금의 동성애가 이렇게 창궐했던 것처럼 로마는 그때 이미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완전히 망하게 되고 기독교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의 생각은 성공하지 못했고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히브리 백성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뒤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힘없는 여인 두 사람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늘 제목인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1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히브리 여인들 중에서 얘를 낳는데 만약에 아들이면 거기서 죽이고 딸이면 냅둬라, 살려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브라와 부하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왕의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의 산파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왕이 직접 말할 정도라면, 그렇게 명령할 정도라면 그것을 결코 의심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산파들 밑에 많은 히브리 산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룬다는 것은 이들이 어느 정도의 주의가 있고 히브리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들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행할 일은 바로는 생각지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 마지막 50장 마지막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서 요셉이 완전히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 얘기는 이제 완전한 한 세대가 끝났다. 창세기 한 세대가 이제 완전히 끝났고 또 다른 세대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는데, 오늘 또 다른 세대가 시작되는 바로 그 중간에 바로 이 시브라와 이 부하라고 하는 이 여인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을 이들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그 민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모세가 탄생하지 않았지만 나중 모세가 탄생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된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구전되어 오는 그 말씀들을 이 모세가 듣게 되고 알게 되어서 그것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기 전의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서 갑자기 환상 중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나온 말씀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나중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나를 보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시브라와 부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바로는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남자들을 제거하기로 원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여자들은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애굽의 남자에게 종으로 주거나 애굽의 남자들에게 던져주거나 애굽에서 자기들이 마음껏 할 수 있었지만 남자들은 세력이 될 수 있고 군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것들을 말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많은 지혜를 짜내고 또 짜내겠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히브리의 남자들이 태어나지 않게 할까? 그래, 바깥에서 일하는 남자들, 바깥에서 일하는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정말로 강제로 더 큰 노동을 시키면 되겠다. 그러면 피곤해서 애를 만들 시간도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힘들게 일을 시켰습니다. 아멘. 그러면 계속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야, 그래,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시브라하고 부하 불러가지고 산파들이 애 낳았을 때 딱 보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적절한 인구 말사 정책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거든요. 보고 만약에 아들이면 거기서 죽이면 아주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시간은 좀 걸려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산파들이 전부 다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여인들이 배가 불렀다 하면 다 관심 갖고 보다가 난다 그러면 얼른 가서 보고 하면서 보고 만약에 남자는 죽이는 거예요. 아주 이 바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적절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군인들을 시켜서든지 이스라엘 이 애굽의 백성들을 시켜서 만약에 히브리 사람들이 산에 아이를 낳으면 전부 다 나이가 갖다 치고 던져버려라. 산파들이 아니에요. 산파들은 날 때 보는 거잖아요. 날 때 봐가지고 할 수 있는데 몰래 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애기 소리가 나면 군인들이 들어가서 보고 봐가지고 만약에 산에 아이다 그럼 데려다가 무조건 나일 관계에다 던져버려라. 그럼 다 죽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갔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등장한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힘없는 이 산파 여인 두 사람, 그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인구 정책을 편다는 건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굽의 혹시 박사들과 바로 왕이 생각해낸 것들이 산파를 통해서 일을 하면 될 것이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들의 지혜를 시브라와 부하는 실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왕관을 썼고 자칭 천지창조를 만든 왕처럼 얘기하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창조주인 것처럼 얘기하는 바로 왕, 그리고 그를 돕는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 계책을 시브라와 부하, 힘없고 연약한 이 여인들은 그것을 실패로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똑똑한 자들을,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여긴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는데 오늘 여기 이 여인, 이 시브라와 이 부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바로와 그들의 정책을, 그들의 모든 계책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도 하고 싶죠. 애굽의 여인들은 산통을 겪으면 좀 더, 조금만 더 이렇게 가지고 낳는데 히브리 여인들은 애기 낳는다고 해서 가보면 이미 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러는 거죠. 아니, 이 히브리 사람들은 얼마나 얘를 잘났는지 가기만 하면 수풍수풍 나서 우리가 미처 손을 댈 겨를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었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그 일들을 그들은 차마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영에 서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걸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히브리 여인들은 그렇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말이죠. 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애를 낳고 그 날 아침에 애를 낳으면 오후에 가서 밥 맨다고 해요. 그 정도로 우리 골격이 달라요. 우리나라 여인들과.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들의 골격이 이 골반 골격이 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애를 보통 12씩 낳잖아요. 아이고야 12씩 낳으면 아마 죽을 것 같은데요. 제 친구가 지금 애를 7을 낳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친구가 낳은 게 아니라 친구 사모님이 낳았거든요. 사모님 7을 낳았는데 나이가 그 사모님이 올해 55이에요. 55이고 얘가 이 깍다리가 조그만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 하는 거 좀 더 나와라 저희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또 제 제자가 제 학교 교사가 있는데 걔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그 네 와이프한테 얘 둘만 더 낳고 하면 안 되겠니?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다가 일단 옆에서 그러다가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뭐죠? 힘들잖아요. 많이 고통스럽잖아요. 물론 정부에서 뭐 지원해주는 이런 건 상관없이 좀 힘들잖아요. 오늘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보고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보고가 허투루 는 보고였다면 시프라와 부하도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시프라와 부하는 바로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들은 죽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프라와 부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아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그 산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결코 바로가 명령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이 명령한다 할지라도 이 산파들은 거기에 순종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한 너희들 내가 인정할게 하지만 이것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유혹해 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과 타협하기로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영이 아닌 세상의 진영으로 오라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냐 화를 주시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바로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바로가 어떻게 이렇게 교만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이 이집트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는 주변이 전부 다 사막이에요. 그리고 큰 강 나일강이 있어요. 함부로 적들이 침입해 오지도 못해요. 이집트를 치려고 하면 저기 사막을 건너서 와야 되고요. 아니면 나일강을 건너서 와야 되는데 물론 나중에 알렉산더와 그 다음에 이 로마 군인들은 그 백기를 통해서 쳐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나일강 옆에 가면 말이죠.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지 몰라요. 계속해서 나일강에서 퇴적된 홍수 때마다 넘쳐오는 것들이 퇴적돼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요. 마치 가나안 땅처럼 있지 않습니까?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부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것이 나의 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말이죠.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다 주신 것인 줄 착각할 때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것이 사단이
마치 바로에게 시험하는 것처럼 바로 네가 왕이야. 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네 덕에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야. 네 덕에 애국 백성들이 그렇게 부강해지는 거야. 다 너 때문이야. 바로 입장에서는 다 나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청년들에게 또는 30, 40대 젊은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실패를 스펙으로 만드시오. 당신이 실패했던 경험을 쌓아놓고 나중에 그 실패에 위해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하시오.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잘못해서 망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 통해서 일어나시오. 그렇게 강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마치 히브리 백성들이 얘를 낳으면서 이 십부라와 부하에게 명령된 이 모든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을진데, 남자아이가 나면 모두 날강에 던져버리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을진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붙드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루하루를 아픔 속에 살아갈지라도, 누구도 내 아픔 몰라주고 누구도 내 고통 몰라준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뒤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계심을 반드시 믿고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뒤에 주님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결코 실패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는 길이 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더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고난길, 고통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 했던 것처럼 일이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명에 위협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환경이 때로는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해서 우리를 향해서 유혹의 손을 내밉니다. 네가 조금만 타협하면 되는 거야. 네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진영이 있다는 거 인정할게. 그거 하면서 조금만 타협해.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십부라와 부하는 바로의 그 강력한 통치 아래에서, 강력한 그 철권 통치 아래에서 있는 바로 그들은 아무런 힘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바로 그런 여인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의 권력에 불순종했다고 해서 그는 죽을 것 같지만 죽었다고 성경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흥왕할 수 있도록 잘되게 해주시느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입니다. 진정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를 이 여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십부라와 이 부하라고 하는 이 여인들은 내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아니면 바로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내 앞에 데려와 봐라. 네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만났다면 데려와 봐라. 못 데려오지 않느냐?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변에서 하물며 가족들은, 일가 친척들은 네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내가 너 보니까 예수 못 믿겠다. 네 하는 꼴을 보니까 예수 못 믿겠다. 추석 때 이 명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그렇게 열심히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네 환경을 보니까 나는 예수 못 믿겠다. 모욕하고 우리를 정말로 참을 수 없을 만큼의 우리를 코너로 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은 바로의 편에 설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실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서실 것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스프라와 보아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스프라와 보아는 바로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선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있었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기에, 이 힘없는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알았기에 바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힘쓰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불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세상과 맞서는 불같은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것이 연료가 돼서 우리가 불같이 타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이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가 그 유혹의 손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시프라와 부하 이 두 여인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잘되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저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간 저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에스더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죽을 각오로 났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백성들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내가 왕에게 나갈 텐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마치 이런 신념 가지고 그는 아하스의 왕에게 나가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도 사탄이가 교묘하게 유혹을 해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결단하지 않고 대충 둘러대면서 여기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상관없어요 말하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까? 어디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처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치겠노?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요,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시편 22편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들이, 세상의 진영들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진영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힘이 없다, 능력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히브리 사람 시브라와 부하는 노예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적과 같이 히브리 사람들을 대우해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마치 일제 치하에 있는 조선 사람과 같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죄송합니다, 여성 피와 발은 아니고 그 당시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여인으로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들조차도 목숨 걸고 주를 두려워했을 때 주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